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훈련을 섬기고 있는 성희구 형제입니다. 예, 노원 모임의 최서선 자매님과 우리 또 대전 모임의 윤영구 형제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훈련에 지원해 주시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환영하실 분은 상반기 훈련에 합격하고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주신 우리 상반기 합격 훈련생들을 더욱 환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훈련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원 예배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또 순장님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이번 훈련은 충청훈련원과 서울훈련원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강의 듣고 하면서 한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번 훈련은 BBB 훈련 이래 최초의 비대면 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BTC 훈련은 이론보다 실습 비중이 높기 때문에 비대면 훈련을 했을 때 얼마나 훈련에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번 하반기 훈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면접하는 과정에서 또 상반기 합격 훈련생들을 이렇게 예비 소집하는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훈련은 면접에 있어서도 100%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면접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면접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이번 훈련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훈련생들의 초롱초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초롱초롱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이번 훈련생 중에는 오늘과 같이 이런 비대면 상황이 아니면 절대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훈련생도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이전의 대면 면접 때와 같은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접 과정 중에 한 훈련생에게 이번 훈련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대답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생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BBB 모임에 참석하면서 전심으로 섬기시는 순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을 보고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순장님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이번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하는 내내 계속 눈물을 훔치는 그 훈련생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이 귀한 순장님들과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한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또 감동인지 개인적으로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시도하는 이번 BTC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것은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관찰해 보면 명령형 동사 4개가 나오는데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한번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BTC1 훈련생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가라, 2번 제자를 삼으라, 3번 세례를 주라,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4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주동사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훈련생은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보겠습니다. 네. 자, 빨리 올려주세요. 이게 번호를 우리 순장님도 같이 한번 번호를 올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생들 수준이 아주 상당하네요. 더 이상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일단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이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을 나머지 3개의 동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보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탁월한 선교 전략이며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잘하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 로버트 콜만 교수도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제자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주님의 전략의 천재성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했던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BBB에 처음 와서 많이 듣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평소에 잘 아는 단어였지만 이 BBB라는 선교단체에 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새롭고 신선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죠? 저는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정확히 269번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제가 더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자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 교인, 신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나오고요. 또 교인이라는 말은 딱 1번 나옵니다. 신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50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섞여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배신자, 불신자, 뭐 주신자, 보내신자, 뭐 이런 단어들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자라는 단어도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를 나타내는 이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특히 제자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자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주요 관심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BTC 훈련을 받고 나서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 책 제목에 제자라고 쓰여 있는 책들을 주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중에 그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원 제목이 영어로 The Great Omission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중대한 누락으로 해석이 되지요.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The Great Commission인데 여기에 알파벳 몇 자가 빠짐으로 인해서 The Great Omission, 즉 우리말로 중대한 누락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달라스 교수가 이 책의 제목을 다소 자극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달 교수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 내용 중에서 중대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 그 결과 주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주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어야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목표가 제자가 아닌 신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의 교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이 교회 밖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마찰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훈련생 여러분, 이 BTC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면접을 할 때 이 BTC1 훈련생들한테 이 BTC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전도 훈련, 그리고 양육 훈련, 또 영적 베이직 훈련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 BTC 훈련이란 한마디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BBB 모임에 참석한 이후에 이 BBB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던 사람들이 BBB를 만나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을 마치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하며 궁금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BB에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아쉽게도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청년부 모습과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지 못하고 서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BBB에는 특별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훈련, 그리고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고요. 빡센 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지역대표 모임이 비대면으로 있었는데요. 전국의 지역대표, 부대표 형제 자매님들 한 120여 명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참고로 우리 모임 중에서 가장 뜨거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아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지역대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틀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모임은 화상 모임입니다. 화상 모임. 자,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오늘 같은 화상 예배예요. 원래 개원 예배가 뜨겁긴 한데 또 오늘같이 화상으로 된 게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그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화상으로 참석하셔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요. 그 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훈련생 여러분을 격려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사님과 기독교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제사장 사역의 강력한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 개교회 중심 사역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 중심, 평신도 중심, 연합사역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동안 BBB가 변방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지만 30년 동안 축적된 사역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연합사역 DNA를 가진 BBB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자신이 한국의 모든 목사님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우리 BBB 지체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감사를 드린다고 크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앞으로 BBB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훈련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평생 잊지 못할 귀한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개원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훈련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